익숙하기도 하고 요즘 절기에 딱 맞는 찬양을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 대신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감나무가 웬만큼 익으면 이제 감을 따야 되는데 어떤 건 높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놔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 감나무 떨어질 위치를 잘 계산해 가지고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어요. 감이 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 기다린다는 게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되면 어떤 한 분을 떠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대림절이 되면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도 세례 요한이 잘 전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첫 일성은 판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추종자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거의 당신의 제자로 많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쯤 되면 그야말로 메시지도 그 다음에 사람도 미리 준비했던 예수님의 전령 같은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길을 준비했던 엘리야냐고 묻는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소리다. 뜻을 전달했으면 소리는 남지 않습니다. 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거는 이명이라 그래가지고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처럼 뜻을 전달한 다음에 사라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역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슴에 찔리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음성은 오늘 우리도 들을만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천국에 맞추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 원어를 분석하고 또 보면서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뒤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회개는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전까진 하나님 신경 안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진 불효자였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엄동설안에 무슨 생각이 났냐 그러면 나는 보일러도 잘 돌고 따뜻한데 엄마 아빠는 따뜻하게 지내시나? 보일러 바꿔드려야 되나? 옛날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 광고처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생각이 전혀 안 달라졌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느냐?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마음을 바꾸는 수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그다음에 예수님이 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크게 심판받는다, 그래가지고 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글쎄요,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신방을 주로 하는 쪽이지 신방을 받는 쪽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일생에 한 두어 번 신방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인데 사택이, 부목사 사택이 그 연립 같은 데 이렇게 있다가 한 층을 수리하고 제일 넓은 집으로, 제가 선임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사를 하고 나면 무슨 신방을 해야 됩니까? 이사 신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 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식구들까지 해서 한 열 몇 명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설렜습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는 신방을 하기만 하지 받는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날 이미 새 집에, 리모델링 한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를 막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신방 당일날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싹 다 풀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까지 몇 분 해가지고 신방을 받는데, 신방 설교는 짧았고 신방 설교 후의 기도는 엄청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태반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두 딸들을 위한 간절한 축복의 기도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 자기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설레고 좋았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설레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 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 근래 제가 캐노시스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 수도원에 원장님이 우리 신대원 동기고 저한테는 몇 살 형벌인데 참 은혜롭게 목회를 크게 잘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3종 기도라고 그래서 10시, 3시, 8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8시 기도 시간에 세상에 그 수도원 목사님 원장님 부부 둘하고 저희 둘에서 넷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된 일과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맨 끝에 세상에 그 원장 목사님이 저랑 제 아내를 위해서 길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 1번,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아무리 내가 기도원 왔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설레고 엄청 좋았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설레고 엄청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설레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설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아마 마음 뜨끔한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아마 부부지간에 있는데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혹시 남편과 아내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부정맥이 온 거라고. 설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설레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도 설레지 않고 자식들 보고도 설레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 보고도 설레지 않아요. 이게 정상일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제 새롭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맞추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절. 자,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요.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쯤 왔으니까, 아직 온 건 아닌데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어차피 천국이 올 거니까 그 천국에 걸맞게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제 딸들이 서울 갔다 오면 제가 기다리질 못하고 전화 어디쯤 왔어 그러면 보령 다 와가요. 보령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온 겁니까? 아직은 안 온 겁니까? 아직은 안 온 건데 유대인들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막 도착한 게 됩니다. 막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그 2절 유전사님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 천국이 막 도착했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덕분에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걸맞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게 새롭게 사는 방식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맞추어 내 생각을 바꿉니다. 예, 그런데 기준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승용차가 이 전파 잡는 게 진짜 요즘만 못했습니다. 요즘은 안테나 그렇게 크게 세우지 않아도 전파가 잘 잡히는데 예전에 라디오라고 들으려면요, 라디오를 키면 세상에 차량 앞에서 그 안테나가 이렇게 쭉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가 오래되면 안테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나가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예전 차는 요즘은 가 디지털 방식으로 그 채널을 잡는데 예전 아날로그 방식 아시죠? 빨간 막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 잡는 거. 그런데 이게 잘 그 정한 주파수에 맞추면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데 걸쳐져 있으면 치직치직 그러면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잡음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 주파수에 잘 맞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요, 눈에는 힘 빼시고요, 그대의 주파수는 천국에 잘 맞춰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의 주파수는 천국 주파수에 잘 맞춰져 있나요? 네,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기준 가지고 분명하게 살고 있는지.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제 감정은 제 감정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길을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마음에 높아진 곳이 있습니다. 이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건 낮춰야 되는 거고요. 마음이 낮아진 곳도 있습니다. 난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하면 거긴 도두어서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의 높은 곳을 낮춥니다. 내 마음의 낮은 곳을 돋웁니다. 예, 여러분, 교만한 거 있으면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한 부분이 있으면 끌어올리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맞추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입술이 아닌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가 유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열매가 열리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열매는 심고 나면 바로 열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그러면 어떤 건 1년 안에 따먹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때 샤인 머스켓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전부 샤인 머스켓 나무를 심고 샤인 머스켓 거두기 시작했는데 올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전국적으로 농가가 샤인 머스켓 농사를 많이 지어서 샤인 머스켓 값이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글쎄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보다 껍질은 두꺼워지고 당도는 덜한 것을 제가 실제로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샤인 머스켓은 틀렸다 보다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뽑아가지고 다시 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루베리 나무를 다시 심으면 바로 그 해에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 4년 기다려야 됩니까? 3, 4년 기다려야 되는 열매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했지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겉으로 열매로 드러나려면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거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어요. 눈으로 봐요. 그러면 머리에 일단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그게 진실로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진짜 온 마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말씀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손 보세요. 손으로 실천하고
발로 움직이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그때야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손발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 손발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늦게 배웠습니다. 부목사 때 배웠으니까. 왜냐 그러면 어려서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 벽을 들이받아가지고 졸도해서 그 다음부터 자전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전거를 늘 못 탔습니다. 그러다가 40기 훨씬 넘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중고로 자전거를 끌고 동네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운동장으로 가는데 애들이 저보고요, 아저씨 자전거를 왜 타고 가지 끌고 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사정이 있어서 그래. 니들 길 가. 그러고는 제가 운동장에 와가지고 몇 번 넘어졌습니다. 근데 크게 다치지 않고 몇 번 넘어지고 가니까 운동장에서 그날 못 탔겠습니까? 탔겠습니까? 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타지는 거 가지고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자전거를 운동장에서 탔는데 시장통을 넘어가지고 저희 사택까지 와야 되는데 타고 왔겠습니까? 도로 끌고 왔겠습니까? 도로 끌고 오는데 아까 만났던 그 자식이 또 시장통에서 저보고 아저씨 아까도 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제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악기를 조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도 이걸 알아요. 음계도 알고 불면 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불기 시작해보면 소리도 잘 안 날 뿐더러 손가락도 잘 안 움직입니다. 얼마나 연습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열매로 나타나려면 시간 걸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너무 도전적으로 묻지 마시고 그대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나요? 물어나 보세요. 자, 시작. 그대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나요? 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자, 그러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뭐. 당당하게 제가 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새 표 미리 말씀드리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천신앙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미 생각은 달라졌으니까, 그죠?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불같은 성령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거는 겉에다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교단인데 우리가 침례합니까? 세례합니까? 자, 그러면 정 목사가 어느 날 장로님들이랑 의논해가지고 침례를 못하겠습니까? 침례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모르세요? 교단 헌법에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장소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례를 하는데 그래도 침례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에서 물을 많이 쓰라고 사실은 예배하게는 돼 있습니다. 자, 물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여기 물 여기 그릇에 이렇게 옆에다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자 이렇게 보통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 내가 성부와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성자와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세 번째 한 다음에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봤죠. 왜 못 봤냐 그러면 이게 그날 세례 받는 새신자잖아요. 새신자가 세례 받으려고요. 머리를 세팅을 잘 준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옷도 잘 입고 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봄이면 하늘하는 그런 예쁜 옷을 입고 오는데 제가 작심을 하고 물을 3번을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면 그분 머리 세팅한 거 다 난리 나고 그 다음에 하늘한 옷 입고 왔는데 옷 다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는 안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살짝 한 다음에 세례를 주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는 분들도 있고 야 나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 받고 나면 그분의 삶이 그야말로 180도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합니까? 그렇습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세례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너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서 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읽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그렇다 치고 불세례를 이렇게 줘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붓듯이 불로 여러분들을 구워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정화됩니다. 마음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이 활활 타면서 없어집니다. 목사님 깨끗해진다, 정화된다. 그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물 마시잖아요. 권사님 이거 갖고 오실 때 이 컵을 깨끗하게 씻었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물을 여기다가 부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안 씻겼으면 여기다가 물 넣어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스타일상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분들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냥 그분은 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의 거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은 회개 기도만 하는데. 그리고 남이 잘못을 저지른 것 봐도요. 그분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의 어떤 언행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제 마음이 있는 것은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씻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불같은 성령으로 나의 잘못을 태우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맞추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입술이 아닌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불같은 성령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3문장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마음의 방향을 천국에 새롭게 맞춥니다.
말씀에 천국에 맞추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시작.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기다리고 애쓰다 보면 삶의 열매는 맺게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불같은 성령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천국에 맞추어 새롭게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불같은 성령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는 힘있게 전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천국에 새롭게 맞춥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는 성령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